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가족도 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그런 고백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으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여러분 꼭 히브리서를 시간을 내서 다시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원 제목이 헬라어로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거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다,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히브리인들, 어떤 유대인들에게 쓴 거냐 하면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 전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 핍박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는 사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 믿다 잡히면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극심한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히브리서 저자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무려 13장 안에서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막 정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와 아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모세나 아론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시다 그러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주 위대한 조상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모세는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이런 우리 민족의 위대한 구원자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이런 사람이 모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 어떤 사람이 민족의 시조가 되고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헌법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뭔 얘기하냐 하면 그런 모세 이야기 해놓고서 예수님은 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고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려 몇 장에 걸쳐 얘기한다고요? 10장에 걸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서 신학자 중에 룩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뭐라 그랬냐 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을 세 사람 꼽으라면 첫 번째는 바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나 썼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써서 줬어요. 위대한 사람이죠. 거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시켜서 신약 성경의 3대 신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히브리서 저자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증거하고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전도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설교와 전도는 어떤 거냐?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죠. 최고의 설교와 전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전도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장 읽었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하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실제로 사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한없는 찬사를 보내줄 수는 있어요. 뭐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성경 기자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런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써서 준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해줄 수도 없겠거니와, 그들이 소설 쓴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에게 써서 보내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로마 군인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옛날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장본인은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뒤늦은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소개해요.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다 소개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아들이니까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분이 없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성인이요 인간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대속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자,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는 인간의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 대신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뭐로밖에는 씻을 수 없다고요? 피로밖에는 씻을 수 없다. 자, 레위기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로는 다른 것으로는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자, 3절 이하 읽어보면 그랬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러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중에 왕이시다. 자,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자, 4절임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합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존귀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요,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런 고백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조상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이후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면 내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죠. 자,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뒤로 가면서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믿은 그 사람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맞는 것, 궁핍, 환난, 학대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목사님,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로마 제국이 붙잡아서 회유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때 이 폴리캅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회유를 거절하면서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회유를 거절하고 저렇게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강요받는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제가 자기들의 조상이나 자기들의 왕을 모시는 그 신사에다가 절을 하라고 강제로 시켰죠. 신사참배입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그런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지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몇 번 들어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포기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먼저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 주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혼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삶 살다가 지치는 이런 삶 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